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아이의 곁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너는 누구를 그리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애야,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애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린이는 동그란 눈으로 선생님을 올려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짓더니만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는 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감도 못 잡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아이의 대답을 말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는 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대요. 썰렁합니까?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봅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에게 있죠. 어른들은 잘 믿지 못하죠. 잘 보지도 못하죠. 잘 듣지도 못하죠. 알고는 있어도 확신이 없죠.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일러줘요. 그러면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들려주셨던 핵심적인 내용이 누구의 손에 넘겨져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디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되은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마게 된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계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 들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 무엇보다도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누구들은 제자들은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뒤에 다시 마게 된다. 살아나게 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먼저 여자들, 참 이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의 정말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여자들은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12제자, 그 중에 장담까지 했던,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장담했던 누구도, 베드로도 다 어디 있었죠? 다 어디 있었죠?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어디더라? 예루살렘일까? 갈릴리일까? 그 생각하니까 지금 대답이 안 되죠. 어디에 있었죠? 다 도망가 버린 상태였죠. 그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어디에 가서 처박혀 숨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질 않아요. 딱 하나 밝히고 있는 거는 그 제자들은 다 뭐 했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데를 알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니까 도망가면 일단 도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몰라야 되는 거죠. 알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도망쳤다 안 쳤다? 안 쳤다. 이 여자들은 어디에서 온 여자들이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시골떡이었다, 도회지 여인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느 여자에게 매력이 있죠? 시골 여자 아니면 도시 여자? 시골 여자 확실합니까? 제가 말 한 단어만 바꾸면 아니라 그럴걸요. 촌 한자 딱 붙여봐요. 촌 니은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촌 여자들이 대답하는 거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좀 세련되고 문화에 발달된 문화도 알고 그런 출신들 여자 아닙니다. 그 시골 여자, 저 갈릴리 호수 약 12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내려왔던 여자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만 상태에서 다 끝장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죄인처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어졌으니까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여자들 도망가지 않고 적어도 몇 일까지 기다려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 마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덤 가는 게 쉽다, 어렵다. 대낮에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무섭다 그러는데 새벽에 깜깜한 밤에 무덤에 찾아간다는 거 쉽다, 어렵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때는 집사,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 뒤에 시래농장 그 달천 못 미쳐서 이 혁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그 뒤편에 공동모주가 있었어요. 그 공동모주는 세련된 공동모주가 아니고 반 무너지고 파져 있고 하는 그런 공동모주고, 이때쯤 되었어요. 억새풀이 막 우거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산토끼 잡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위쪽에서, 이제 내가 동작이 좀 빠르니까 토끼는 위로 뛴다, 아래로 뛴다. 위로 뛰니까 내가 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욱욱 하면서 이제 몽둥이 툭툭 치면서 올라오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숨어 있던 토끼가 위로 도망쳐 올라갈 거니까 날쌘 돌인 제가 토끼를 이렇게 좀. 근데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막 소리쳐 불렀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해서 이제 토끼는 그냥 이제 사람 걱정이 되어서 그 어슬렁어슬렁 막 공동모지 해쳐가지고 억새불 해쳐가지고 아래쪽에 오니까 아이고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겁쟁인 줄 몰랐어. 오금을 못 펴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걸 왜 이러는데요? 왜 뭘 봤어요? 호랑이가 있었나요? 뭘 봤어? 이라고. 뭐 넋을 잃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뭘 봤냐? 옛날에 시골에서 호랑이 보고 막 한 사람들 오금을 뭐지 막 말을 실어증에 걸리고 말을 못하고 그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호랑이가 뭐 있었는 줄 알았어요. 짐승이라 큰 걸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데? 나중에서 말을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억새불이서 사그락 하니까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얼쩡거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 그날 죽으시고 그날 장례 아마 이제 어떤 향품 여러도 이렇게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남자들이 하는 거는 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고 하는 걸 보았지만 자기네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네들은 참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남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이 여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사랑에 이끌리는 삶. 받은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에 이끌리고 있는 삶. 주님이 떠나갔어도, 주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무덤에 묻혀있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네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3일에 내가 다시 말이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들은 바는 있었어요. 그러나 믿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죽은 자를 위해서 향품은 준비했어도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걸 보고 놀라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왜 너희들은 산 자를 어디에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못하는 일이다. 그건 잘못하는 일이다. 산 자를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산 자는 죽은 자의 세계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이니까. 그래서 산 자의 세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He has reason이라고 말해요. 그는 뭐 했다? 살아나셨다. 누구에게 들려주죠? 그 여자들에게 들려줘요. 천사들이. 그는 뭐 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마셨다,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이 말이 이 여성들의 가슴에 꽉 박혔던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 내려와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천사들을 보았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산자를 어디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는 뭐 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을 전해줘요. 자, 성경 11절로 가요. 11절. 오늘 읽지를 안 했죠? 11절. 11절 찾았습니까?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시 한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거기에 허탄한 말이라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숨어있던 사도들, 아마 이 여성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숨어있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들렸다라는 거죠? 허탄한 듯이 들려. 자, 시간 오래 끌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 허탄한 듯이 들려라는 이 말, 넌센스 같이 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같이 들려. 넌센스 같이 들려. 실리 토크, 어리석은 이야기, 실리 토크, 또는 아이들 테일, 쓸데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거리, 그런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들은 그 여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니까 그 소리를 뭐와 같이 뭐처럼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의 뜻이 뭐다? 넌센스 같이.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헛된 소리, 그런 소리로 듣고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어른들의 그 남자들의 특징을 봐요. 아까 여성들은 참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그죠? 결정적인 문제는 부활을 그네들은 믿지 못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도들은 어땠냐? 사도들, 여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들은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넌센스 같이 들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사도들도 제대로 잘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두 제자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주님이 죽으셨던 사건들도 들었고, 그리고 3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주된 메시지, 뉴스들을 지금 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걷잖아요. 이 두 제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제자였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저는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요, 늘 이야기할 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엉뚱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신학교도 잘못 배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이야기하고 제가 그거하고 혼돈을 일으켜요. 강도 많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는 강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거든요. 여리고가 사해바다 요단강가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다가 중간 지역에서 강도를 만나요. 거기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동쪽으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리고 지중해 방향으로 약 20리니까 한 6km, 7km 지점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가 아니고 사해바다 쪽으로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소문들, 뉴스들, 이것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뭘 알아봐요? 참 잘하고 자빠졌죠. 그렇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자들을 고쳐줘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누구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내리면서 왜 너네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더듬이느냐.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사건을 한번 보죠. 두 사람이 17절에 보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였고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고. 누구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 주인공 그 뉴스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주인공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어찌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고. 그래서 19절 예수님도 참 코믹해요. 그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놈들 막 이래야 될 건데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하네요. 나사렛 누구의 일이니?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20절 봐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못쓸짓을 했다. 정말 못쓸짓을 했는데 무슨 못쓸짓을 했죠? 그런 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 할 사람이라고? 속량할 사람이라고 바랐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분은 우리의 뭐가 되기를? 속량자가 되기를 뭐 했다라는 거죠? 바랬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속량자가 뭡니까? 그러면 속량자가 속량할 자가 뭐입니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치루어 줄 그분.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죄에서 해방을 주고 죄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뭐 했다? 바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란노라 단어 밑줄을 긋고 동글레미를 하시기를 바래. 바란노라. 이거는 옛날에 그랬었노라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 바란노라는요,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느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기를, 속량자가 되기를 뭐 하고 있었다? 바라고 있다. 자, 저를 봐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 참 시리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그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들, 그 낯선 동행자 예수님이지만 그 낯선 동행자에게 자기 속에 있는 중심의 소원과 바램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제자, 어떻게 보면 참 순박하죠. 순진하잖아요. 그 가슴 속에 묻혀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아무나 그 길 가는 낯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늘어놓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진짜 그분이 우리의 속량자이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고. 그때도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다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점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바라고 바란노라가 아니라 바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바랬다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분이 곧
우리의 뭐였다? 속량자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말하고만 있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른들은 믿음을 잘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잘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잘 믿는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쏙쏙쏙 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의 얼굴을 그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이 그림 보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위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속량자가 되시는 분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분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길 가면서 우리 주님 그 두 제자와 대화해 주시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 주된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자들만 되지 말고 내가 구주가 된다라는 것을 너네들이 분명히 봐야 된다.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 가면서 한 이야기. 자, 그 구절도 또 한 번 놓치고 지나가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길 가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자, 율법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선지자의 말씀까지 그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몇 절? 27절. 자, 27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길 가면서 그 25리 정도 되는 길 가면서 예수님은요 성경의 핵심을 다 이야기해요.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럼 바로 뭡니까?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 아닙니까? 그 예언서들을 다 그걸로 서로 시작하였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만이라 설명하시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쓴 내용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가는 것을 자세히 뭐 해주셨다?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 가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경의 핵심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 들려주신 거죠?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생각하고 지나가죠. 글로바 여러분 있죠? 글로바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촌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글로바와 예수님의 촌수는 몇 촌이죠? 3촌. 맞죠? 요셉의 동생 글로바. 그래 예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의 뭐가 되죠? 3촌. 멀어요. 촌수가 멀어요. 가까워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듣기는 했지만 많은 정보들, 뉴스들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꼬집어 하시는 말씀, 그 단어도 좀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꼬집어 하신 말씀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들이 누구이죠?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사람들, 드디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자, 저를 봐요. 여러분은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입장이 곤란하죠. 어떨 때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여지없이 미련하고 있죠. 얼마나 더디 믿는지 몰라요. 더디라도 믿으면 좋은데 끝까지 못 믿고 가요. 너무 안타깝죠. 하도 사탄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사탄이 장난친 세상 속에서 그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래서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씨,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분만큼 영성이 탁월한 분이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풀이했는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활 속에 거부감이 없이 읽혀질 수 있도록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 영감받은 것을 쓴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요새 목사님들 그 서재에는 꼭 성경 옆에 메시지 성경이 놓여 있어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번역해서 놓은 것도 있고. 그분이 쓴 책들은요, 여러분 그대로 사서 읽으세요. 얼마나 뛰어난지. 카나다에서 이분이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거기서 가르친 내용들, 성경의 놀라운 주석들에 85세의 일기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몇 일이죠? 오늘이 24일. 그 카나다 그 시간으로 22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23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어저께 돌아가신 85세의 일기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참 아까우신 분이 갔는데요. 엄청난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엄청난 책들을 많이 남겨놨는 그 책들을 또 여러분이 접하면 좋은데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은 분이 뭐 그것도 읽으러 가면 너무 무리가 되겠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우리 인생들이 마음에 더디 믿게 되느냐?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단축키를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단축키를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단축키나 컴퓨터 모드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빠르게, 보통, 느리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키보드도 이제 치다 보면 제가 키보드를 이제 조금 좀 늘은 것 같아요. 키보드를 치는데 막 바바바박 치는데 글자가 하면은 나중에 나타나요. 그 가다가 몇 자 없어져 버리고 또 나오고. 이게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키보드의 속도를 느리게 해놓은 것 같다. 그래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느리게 돼 있더라고. 내가 초보니까 빨리 못 치니까 느리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조금 빠르게 딱 가도니까 다다닥 치자마자 막 손가락 떨어지자마자 글자가 탁탁탁 나타나더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단축키를 조정했다.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놨는데 이걸 뒤로 쭉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놨다? 느리게 해놨다. 느리게 해놨다. 그러니까 들어도 그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는 모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죠. 길 가서 풀이해 줘도 그때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저녁 식사 다 마치고 있다가, 저녁 식사 마친 게 아니고 저녁 식사 막 예수님 우리 식사하시고 가십시다. 식사 들려서 식사는 하시고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또 식사하시는 따라오셔가지고, 그리고 생선도 차려놓고 떡도 해가지고 딱 먹으려고 폼 잡는데 누가 없어졌어. 금방 같이 계셨던, 같이 따라오던 주님이 안 계시는. 어디 가셨지? 그 나그네시여 어디 가시니?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손님 어디 있어요? 밥 먹읍시다. 화장실에 계세요? 화장실 같은 놓고 다 물론 그때도 화장실 없었겠지만 그거 해가지고는 찾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제서 하는 거죠. 우리와 길 걸으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씀. 리모컨이 넛장을 해놔버렸어. 이놈도 방금도 떼깍 해버리네요. 이놈도 뭐가 돌았나 말이야. 그건 떼깍에 넣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기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마치도 바위 덩어리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믿는 우리 마음의 단축키, 그 단축키가 사탄의 조작으로 인해서 저렇게 느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단축키를 정상화시켜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깍제깍 반응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어저께 월드비전 총회 1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순서를 넣어놔서 내가 와서 순서를 담당하라. 그래서 어저께 좀 치료받다가 한 10분 늦게 갔어요. 저 때문에 시작을 15분 늦게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가네. 또 반갑기는 굉장히 반가우셨는데 정건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첩과에 지내면서 그 자기가 잘 안 통할 때는 꼭 이러니까 통하더래요. 나 촌놈이라서 잘 몰라요. 그러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막 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잘 안 풀리면 나 촌놈이라서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뭐 다 통한다는 거예요. 촌놈이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욕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일을 잘해 간다 그러면서 촌놈으로 있으면서 배우는 게 다 많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근데 자기 집에 그 식물들을 키우고 감나무도 심어놓는데 그 감나무 단감에 감이 초롱초롱 잘 열렸대. 그래서
이를 보고 집에 들어가면 감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걸 탁 따라가지고 손을 쓱쓱 닦아가지고는 탁 먹으니까 달콤해서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한 개 따고 또 마셔서 하나 더 따고 먹었다는 거예요. 한 3, 4일 그렇게 하고 몸이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떡 가니까 주치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또 조심 안 했군요. 당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야단을 치더는 거예요. 뭘 먹고 지냈는데 이렇게 되셔요. 그러니까 자기 별로 무거운데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감을 내가 하루에 2개씩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주치의 의사가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 당장 잘라 없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장 잘라 없이다. 아이고 막.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재밌잖아요. 의사한테 야단 맞았다. 당장 잘라 없애버리세요. 자기는 그걸 키워가지고 이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면서 설교 15분인가 그 축하 행사니까 자기는 10분 한다는 게 아마 25분인가 20분인가 한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5번인가 6번인가 했어요. 목사님들 다 했는데 제가 설교를 잘 듣거든요. 저도 순서부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치기 막 쫑긋하고 되니까 자꾸 저 초고를 달아보면서 5번, 6번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말인데요. 제가 그래도 고맙고 또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한 건 바로 뭐냐면, 병영교회 유목사님 앞에 설교하니까 자기가 의사한테 야단맞은 것처럼 오금이 말린다 그러면서, 그분은 대단한 신학자인데 저 때문에 그렇게 뭐 할 거 있냐.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병영교회 유목사님 설교를 제가 접하고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접하는데 설교 내용, 설교 가르치는 그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탁월하다라는, 그걸 6번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주는 거 은근히 기분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는데 제가 커피를 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서 다 바쁘신 분들이 다 중간에 갔어요. 그분이 농사 지으면서 한 그 배운 이야기들을 3번인가 언급했는데, 열매 맺어라, 연재 맺어가며 자라는 것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하고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그걸 읽을 때 자라서 열매 맺는 것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거 보세요. 정 목사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그게 같은 게 아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1년 초더라. 열매를 맺고 자라난 것은 단연생 나무더라. 그래서 감나무 이야기 거기서 나왔어요. 감나무는 열매 맺어 놓고 자란대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고추는 언제예요? 크고 나서 맺잖아요. 1년 초예요. 열매를 맺어 가면서 자라나는 단연생 인생이 되는 거, 이게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고 가서 열매 맺는 것도 귀해요. 죽고 나서 열매 맺는 것도, 죽을 때 가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미리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거 더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요. 더디 믿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해도 이게 마음의 리모컨이 사탄이가 조작해서 늦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제깍제깍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안타까움,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요, 저를 봐요. 핵심적인 주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 가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크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마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알아채는 것.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찬송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그 시간이 누가 임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됐습니까? 두 번째로, 자, 깨달았다면, 눈이 열렸다면 그 다음이가 중요한데,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 그 다음 행동이 어떠해야 되느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한다. 됐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오 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을 깨닫고 난 뒤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33절 봐요. 33절 찾았습니까? 곧,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야. 주님을 던지고 내려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마지막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자가 돼요? 뭐를 말하는 자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죠. 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어요. 아까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뭐 하고 있나요?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